말씀 시편 5편 말씀입니다. 시편 5편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다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5편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신앙인은 기도의 힘으로 산다라고 해야 할 겁니다. 기도 없이는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죠. 자, 오늘 말씀 3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기도한다는 거, 우리가 첫 시작, 첫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한다는 거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아침에 첫 시간을 기도하지 아니하고 시작하게 되면 뭐 참 바쁘잖아요. 하루가 금방 하루가 지나가요. 그렇게 또 일주일이 금방 지나가게 되죠. 한 주간 동안 별로 기도도 못하고 한 주간이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하루의 첫 시작을 기도로 시작한다는 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루의 첫 시작을 기도로 출발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시작을 한 30분이라도 좀 당겨서 하루의 첫 시작 30분을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시작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데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는 하루와 그렇지 않은 하루는 이게 같을 수가 없는 거죠.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는 하루와 그렇지 않은 하루는 결코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하루라고 하는 영적 싸움,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길은 우리가 그 첫 출발을 기도로 시작하는 것, 그거 외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3절 말씀에 기도하고 라는 말씀이 있고 2절에도 보면은 기도하나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두 단어가 다 기도한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단어는 좀 다른 단어예요. 2절의 기도는 할랄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도한다는 의미로 자주 사용되는 단어고요. 근데 3절에 기도하고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기도한다라고 하는 걸 표현할 때 잘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단어를 통해서 기도의 의미를 좀 새롭게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단어인 거죠. 이 단어의 의미는 정돈하고 잘 진열한다, 이런 의미예요. 정돈해가지고 잘 진열한다. 그래서 이 창세기 14장 8절에는 이 단어의 의미를 진을 쳤다, 이렇게 번역해 나왔거든요. 대부분 진을 쳤다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진을 쳤다.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 진을 치잖아요. 전쟁하는데 뭐 군사가 중구난방으로 막 이렇게 흩어져 있으면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없잖아요. 우리가 뭐 축구 경기할 때도 자기 포지션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뭐 동네 축구처럼 뭐 공 이리 가면 우르르 그렇게 몰려가고, 공이 이렇게 오면은 또 공 있는 쪽으로 우르르 몰려가고, 그러면은 그 축구 경기에 이길 수 없을 겁니다. 진을 친다, 전쟁할 때 진을 친다라고 하는 거 잘 정돈해가지고 준비해서 진을 쳐야, 그래야 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영적 전쟁에 진을 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영적 전쟁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진을 치는 것과 같은 것이 이 아침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그럼 우리 대장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3절에서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아침에 이 영적 전쟁에서 잘 정돈해가지고 진을 치고 바라리이다, 바란다는 건 계속 바라본다는 얘기거든요. 한 번 바라본다는 의미가 아니고 계속 바라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기도하고 하루 종일 나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얘기죠. 그럴 때 그 하루의 삶이 승리를 하는 거예요. 아침에 기도로 시작하고, 그리고 하루 종일 온종일 우리 주님, 나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 때, 근데 우리의 삶에 그 하루의 영적 승리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루의 첫 시작을 기도로 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왕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그 아침에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2절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와 가까운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내 모든 걸 속속들이 다 아시는 하나님, 내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 자, 1절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기 심정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하기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속삭인다, 중얼거린다, 그런 의미예요. 이 심정을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때에는 내 상황이나 또는 내 어떤 감정이나 이걸 정확하게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그 단어를 사용해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내 상황이나 내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내 단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 그 단어로 표현해서 기도하면 되는데, 어떤 상황에서는 또 어떤 감정 가운데서는 도무지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때가 있어요. 단어가 참 많은데, 근데 지금 내 상황, 내 처지, 내 감정을 뭐 단어로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럴 때는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상태잖아요. 근데 그런 심정이에요. 그런 심정인데 우리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아시는지, 얼마나 잘 아시는지 그걸 헤아려 주신다. 내 심정을 헤아려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이죠. 한나가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한나가 기도할 때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이 들리질 않았거든요. 입은 열었는데 단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보고서 술 취한 거로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한나가 그게 아니라고
엘리 제사장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자, 사무엘상 1장 16절에 한나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나를 술 취해 가지고 술 취한 상태로 와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지 마십시오. 내가 원통함이 너무 많고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어서 지금 기도하는데 어떤 단어로도 내 심정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찾지를 못해가지고 입은 열었는데 그 단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은 열고 말은 안 나오고 그런 상태로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무 원통하고 너무 괴로우면 말이죠. 말이 안 나와요. 기도할 때도 너무 원통하면은 너무 힘들면 너무 처지가 딱하고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면은 어떤 단어로 또박또박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런 단어 말로 기도할 수 없는 거죠. 입은 열었는데 그런 단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흐느낌, 그냥 알 수 없는 어떤 절규, 뭐 이런 것만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심정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심정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심정을 헤아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확신하고 다윗이 기도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믿고 기도하는 거죠.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아신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근데 이런 기도는 한 가지 확신에서만 기도드릴 수 있어요. 그 한 가지 확신이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없으면 이렇게 기도 못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서 그 확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아침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하고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 하루의 첫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확신이 없는 거죠.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지내고 또 하루를 지내고, 그런 사람은 시간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기도 하나 안 하나 별 차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죠. 기도하고 시작하는 하루와 그렇지 않은 하루가 정말로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기도 안 하고 시작할 수가 없겠죠. 근데 기도 하나 안 하나 별반 차이가 없고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나 안 들어주시나 뭐 그거 잘 확신이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확신이 들지 않을 때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이제 하루하루 그렇게 한 달, 두 달, 1년, 2년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가장 큰 악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거예요. 가장 큰 악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없는 데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죠. 기도하지 않는 게 죄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한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게 죄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거절하는 하나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뭐 이렇게 공격할 때 말로 막 공격할 수 있겠죠. 막 욕을 하면서 막 공격할 수 있겠죠.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거잖아요. 좀 소극적으로 공격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말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말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격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없다 하고 막 하나님 공격하고 막 말로서 공격하고 막 공격할 수 있어요.
근데 소극적인 공격도 있어요. 소극적인 공격은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거. 이게 소극적인 공격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아무도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공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기에. 대놓고 공격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소극적으로 공격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소극적으로 하나님을 공격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방식으로 소극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악한 것의 출발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거거든요. 어느 순간 한 번에 악한 것으로 넘어가는 사람은 없어요. 소극적인 방법으로 사랑을 거절하는 것이 어느 정도 쌓이면 악한 것으로 싹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제 배교하는 사람도 있고 등을 돌리는 사람도 있고 모태신앙으로 자랐다가도 나중에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단번에 그렇게 되는 사람은 없어요. 소극적으로 공격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적극적인 공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소극적인 공격은 기도 안 하는 거죠. 기도에 실망하거나 기도하지 않거나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그냥 하나님과 담을 쌓고 대화하지 않고 담을 쌓고 지내다가 결국은 이게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결과가 악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결과가 악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거예요. 4절부터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나오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여기 죄악, 악, 오만, 행악, 거짓말, 피 흘리기를 즐거워하는 거, 속이는 거, 이게 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결과들인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의 반대편에 서는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 이게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가장 기초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오늘 이 시편 5편 가운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한 구절이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예배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저지르는 실수 가운데 하나가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해가지고 내가 훨씬 더 낫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저지르는 실수 중에 아주 보편적인 실수예요. 좀 악을 행하는 사람,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반면교사가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나를 비교하면서 내가 참 더 나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악한 자도 악하지만은 우리 역시도 죄인이거든요. 큰 죄를 저지른 사람보다 내가 작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더 낫다, 더 의롭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의 죄를 저지르는 결과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거 오직 하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하고 비교해서 좀 더 낫네? 이거 아니에요.
이거로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어요. 오히려 이거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큰 죄를 짓지. 그래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가장 악한 죄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거고, 하나님 사랑 없이도 내가 굉장히 의로운 것처럼 하는 게 가장 악한 죄고, 그 악한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 이게 그 악한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거고,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고,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나는 뭐 아침마다 기도한다, 뭐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나는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한다, 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그래서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무슨 확신이 있는 사람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확신이 있는 사람. 아침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이죠.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이죠. 어떤 아이가, 어떤 소녀가 목사님을 이렇게 보면서, 목사님,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그런 고백 잘 못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난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싶은데 도저히 그 고백을 내가 못하겠어요. 나는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아이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집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계속 그렇게 얘기해봐라. 그러면 이번 주일날 너 예배당에 와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될 거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내가 예수님 사랑해야지. 예수님 사랑해야지.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달으면 저절로 내 입술에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이 나오고,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깊이 깨달으면 저절로 기도하게 돼요. 기도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주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그 사랑이 뭔지 깨달은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내 심령이. 주님 사랑한다는 고백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그래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내가 깊이 깨달으면, 그분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거죠.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의 반응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의 반응이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승리하잖아요. 왜 승리하냐?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의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 승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 때문에 승리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거예요. 대적이 우리를 공격할 때,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그 사람하고 상황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승리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승리한다는 건 바로 그런 의미예요. 기도 안 하면 말이에요. 그 상황하고 싸우려고 그래요. 그 사람하고 싸우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기는 것 같지만 집니다. 근데 내가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게 기도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대적이 공격할 때, 또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 오히려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더 받아요. 이게 우리 신앙인의 역설이에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대적이 와가지고 공격하잖아요. 그리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 건 우리를 충분히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오히려 주님의 인도하심을 더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의 역설입니다. 자, 그 역설이 8절에 있죠. 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원수들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될 걸 확신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주님의 길을 더 확실하게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수들이 지금 넘어뜨리려고 왔는데, 그게 넘어뜨리려고 오는 그 순간에 오히려 주님의 길을 더 확실하게 걸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올 때 오히려 우리는 주님의 길을 더 확실하게 걸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악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9절과 10절에 그 모습이 나옵니다. 9절과 10절.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사람의 모습인데요. 로마서 3장에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선포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얘기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그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거예요. 은혜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은혜로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거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로 받아들이게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겠어요? 여러분은 인생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생의 결정적인 차이는 부자냐 가난하냐, 뭐 좀 세상적으로 많이 배웠냐 아니냐, 좀 높은 자리 갔냐 아니냐, 이게 인생의 결정적인 차이는 아니에요. 세상적으로는 좀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아니에요. 결정적인 차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인생의 연약함을 보면 그 결정적인 차이가 아니에요. 그러면 결정적인 차이는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느냐 거절하느냐, 이게 인생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영원한 차이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사냐 아니면 그걸 거절하고 사냐, 이게 인생의 결정적인 차이라고요. 이건 뭐 어마어마한 차이인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가? 오늘 말씀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죽게 피하는 모든 사람은, 죽게 피하는 모든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주님께 피하는 사람,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이죠.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니까 주의 이름을 사랑할 수가 있죠. 주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12절에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의인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은 이렇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방패로 함같이 그를 호위하신다. 은혜로 호위하신다. 여기 방패는 전신방패거든요. 전신방패. 어느 한 부분만 은혜로 보호해 주시는 게 아니고 모든 걸 은혜로 감싸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풍성한 사랑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전신방패로 한 사람을 호위하는 것처럼 은혜로 그렇게 호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인생의 결정적인 차이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인생의 결정적인 차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사느냐 아니면 받아들이고 사느냐, 이게 인생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아침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받아들이고 그 사랑에, 그 풍성한 사랑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아침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아침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풍성한 그 사랑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